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9페이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함께 읽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원망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것이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으심에 대해서 한계가 있고 하나님도 도저히 참지 못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가?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연약할 때,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참아주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내하시고 자비와 긍휼로 대해 주셔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자녀들이 양육할 때도 부모로서 자녀들에 대해서 참아주고 인내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참고 인내함이 자녀에게 유익하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그것이 자녀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를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훈육을 해야지요. 그때는 참고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요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표현처럼 진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참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한계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원망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이대로 두었을 때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알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로마서 2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많은 부분에서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돌이켜야 하는데, 내가 회개해야 하는데, 대부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무엇이 문제인 줄 알아요. 그러나 막상 그 문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쳐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이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내가 지금과 같이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와 복에서 내가 멀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원망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자리는 원망할 때가 아니에요. 원망해야 될 자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고집 부려야 될 자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때를 쓰고 고집을 부리고 나는 잘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참아 주셔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 회개해야 한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그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 것을 너희가 멸시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는 그냥 힘들어서 한번 해본 말이라고, 우리가 약해서 그런 거라고. 아니에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악해서 그런 거예요.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악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악을 행하면서도 버티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좌우편에 두 사람의 강도가, 죄수들이 함께 달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물론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볼 때에 마땅히 십자가형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우리도 구원해봐라, 네가 메시아거든, 너 자신도 구원해봐라,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내려가 봐라. 근데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불생 기억해달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오히려 자기의 삶의 그 모든 원망과 분노를 예수님에게 쏟아놓는 그 사람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우리와는 다르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고집 부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마치 한편에 달린 그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잘못했다는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내 죄의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렇게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죄악들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분명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악의 자리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약한데 어떻게 이와 같이 거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가나안 거민들과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다 죽게 된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냈던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그리고 그것들을 막는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옷을 찢고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우리의 먹이라고 이야기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향해 돌을 들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죄의 모습까지 갔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와 같은 죄의 자리까지 나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는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부터 이 가나안 땅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받아주셔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의 악한 죄의 모습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갈라디아 6장 7절은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알면서도 속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신 줄 알면서도,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기어이 그 길에 서 있고 기어이 그 자리에 앉아 있고 기어이 그 길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임한 이후에 아무리 잘못했다고 이야기해봐야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 앞에서 어떻게든 피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말과 행동인지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분명히 이 말씀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을 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28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식들과 처자들은 다 잡혀 끌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들의 이 원망과 불평, 그들이 원하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자신들도 원하지 않는 것.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자기들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리고 그대로 해주세요. 그 자리에서 다 죽어요. 다 죽게 되었다는 그들의 말 그대로,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그들은 이 40일의 정탐 기간을 하루에 1년을 계산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 계수돼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큰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결과들을 가져오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정말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때에 우리의 모든 했던 말과 행동들은 낱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들으세요.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 있는 척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다 아신다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조심하셔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쉽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운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생각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여러분 담지 않으면요, 사람들 앞에서도 조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입술을 가지면 사람들 사이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자꾸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기 좋아하거나 다른 사람의 장점보다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입술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크고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입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2절 4절이에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셔요. 오늘 그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이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고 불평했던 말이 그들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고 말아요. 결국 이 세대가, 이 부모의 세대가 범죄한 것이 자녀들에게까지 고스란히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가데스 바네에서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땅을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다면 그들의 다음 세대가 광야에서 부모를 따라 40년을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 세대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결국 이 부모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들의 삶에 아주 결정적인 어떤 상황들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모로서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남겨주겠습니까? 어떤 믿음을 남겨주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가까운 가족은요, 내 혼자만의 삶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잘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수되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남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의 삶을 보면서 행여라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돼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야 됨을 배워야 돼요. 고난의 자리에서도 어떻게 우리의 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그 시간을 이겨냈는지를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워야 돼요. 그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있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 입술과 삶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온유하시고 자비하심을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오늘 하루의 우리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